하나님의 말씀 사사기 7장 1절로 8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을 합니다. 여룻바알이라 하는 기드온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 하롯셈 곁에 진을 쳤고 미디안의 진영은 그들의 북쪽이요 모레산 앞 골짜기에 있었더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런 이스라엘에 나를 거스려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라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2,000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이 너와 함께 가리라 하면 그는 너와 함께 갈 것이요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은 너와 함께 가지 말 것이니라 하면 그는 가지 말 것이니라 하신지라.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에 내려가며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개가 핥는 것 같이 혀로 물을 핥는 자들을 너는 따로 세우고 또 누구든지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도 그와 같이 하라 하시니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자의 수는 300명이요 그 외의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지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 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의 젖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 이에 백성이 양식과 나팔을 손에 던지라. 기드온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각각 그의 장막으로 돌려보내고 그 300명은 머물게 하니라. 미디안 진영은 그 아래 골짜기 가운데에 있었더라. 아멘. 오직 하나님만 자랑함이라. Only glorifying in God 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사기 7장은 이스라엘과 미디안의 전쟁을 앞둔 시점에 주어진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우선 알아야 할 것, 도대체 미디안이 누구인가 한번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 미디안 족속의 기원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5장 우리 1절로 2절을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후처를 맞이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그두라라. 그가 시므란과 욕산과 머단과 미디안과 이스박과 수아를 낳고. 자, 여러분들 아브라함의 본처가 누구지요? 본처는 사라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 태어난 아들이 누구이죠? 이삭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후처를 정식으로 맞이하게 됐는데 그의 이름이 바로 그두라입니다. 아브라함과 그두라 사이에 여러 명의 아들이 태어나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미디안입니다. 바로 이 아브라함과 그두라 사이에 난 미디안을 통하여 이루어진 족속이 미디안 족속입니다. 시나이 반도로부터 해서 아라비아 그 사막 가운데에 흩어져 살던 큰 부족 이름이 미디안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삭의 후예인 이스라엘과 미디안의 후예인 이 미디안 족속은 형제 시간입니다. 그런데 어찌하여서 이스라엘이 미디안의 지배를 받게 되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사사기 6장 1절이 이렇게 보여줍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여호와께 뭘 범했다고요? 악을 행하였으므로 하나님을 버리고 각종 우상 숭배에 빠져버렸습니다. 이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진노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하시죠? 바로 7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누구의 손에 넘겨주었다고요?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었습니다. 여러분 이 7년 동안 미디안 족속은 어디 살았다고 했죠? 사막에 산
유목부족입니다. 유목부족의 특징은 곡식이 부족하면 바로 약탈을 합니다. 그래서 매년 이스라엘의 추수기가 되면 바로 요단강을 건너와서 이스라엘 땅을 휩쓸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써 거둬들인 바로 보리와 밀을 약탈해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7년간 반복되다 보니까 도무지 견딜 수가 없었죠. 정말 그들이 밑바닥에 떨어지자 드디어 무엇을 하느냐, 바로 2절에 그들이 여호와, 6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의 도움을 구합니다. 여호와께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이 미디안의 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낼 구원자로 세우신 인물이 누구입니까? 기드온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바로 기드온이 이끄는 이스라엘 백성과 미디안 연합군 간의 전쟁을 앞둔 시점에서 주어진 말씀입니다. 사사기 우리가 7장 1절부터 8절까지만 읽었습니다마는 사사기 7장 전체를 읽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가 얼마며 군대 수가 얼마며 미디안 연합 군대의 수가 얼마인지를 알게 됩니다. 싸우러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는 3만 2천 명이었습니다. 반대로 미디안 연합 군대의 숫자는 13만 명 되었습니다. 1대 4가 넘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남자분들은 군대에서 이미 배웠을 것입니다. 전쟁이 일어났을 때 공격보다 수비가 3분의 1만 되어도 3배 넘는 공격군들을 막아낼 수 있다라는 것이 기본 상식입니다. 그런데 3만 2천 명 대 13만 명, 1대 4가 넘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온 힘을 다하여서 싸우다 보면 바로 이 미디안 연합군대를 간신히 막을 수도 있는 그러한 숫자가 모였습니다. 3만 2천 명.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뭐냐? 사사기 7장 2절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런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3만 2천 명이 모여서 13만 명의 미디안 대군을 감당해야 하는 부담감 속에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기드온아,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적다 많다. 많은즉 내가 그들을 너희 손에 미디안 사람들을 넘겨주지 않겠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실제로 어떻습니까? 실제로는 13만 명 대 3만 2천, 1대 4가 넘어요. 대단히 적은 숫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만일 1대 4 정도 차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디안 군대를 물리치고 승리한다면 그들 마음속에 어떠한 마음이 든다는 것입니까? 바로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합니다. 자기 자신에게 그래, 우리가 그래도 힘을 다하여서 싸워서 우리가 이긴 거야 라고 승리의 영광을 자기 자신들에게 돌린다는 것입니다. 저는 골프를 아직도 치고 있지 않습니다만 많은 분들에게 들었습니다. 골프 치는 사람들에게 불문율이 뭡니까? 스윙을 할 때 뭐 하지 말라? 고개를 쳐들지 말라. 자세를 낮추고 공을 바라보면서 자연스럽게 휘둘려야 맞는데 고개를 쳐들면서 멋을 부리는 순간 헛스윙을 한다는 것입니다.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 이와 같습니다. 우리는 조금만 기회만 주어지면, 뭔가 건수만 생기면
고개를 쳐들고 자기 자랑과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고 자기를 자랑하며 자기를 높이는 데 특화되어 있는 것이 우리의 바로 타락한 본성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아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다. 그러니 돌려보내라. 그러면서 돌려보내는 첫 번째 방법이 뭐냐? 사사기 7장 3절입니다.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돌아가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돌아가라.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 마음이 되어서 정말 힘을 다여 싸워야 되는데 옆에서 누가 자꾸 바람을 빼고 부정적인 말을 하고 두렵다고 그러고 우리 질 것 같다고 이야기하면 함께하는 사람들의 힘을 빼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려워 떠는 자는 돌아가라 했더니 몇 명이 돌아갑니까? 이에 돌아간 백성이 몇 명이라고요? 22,000명이요. 남은 자가 몇 명이요? 10,000명입니다. 32,000명이 모였는데 그 중에 22,000명이 떠나버려요. 10,000명 딱 남은 것을 보고 기드온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정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을 것입니다. 32,000명으로도 13만 명 미디안 대군을 감당하지 못하는데 22,000명 떠나버리고 10,000명 남은 이 숫자로 어떻게 13배가 더 넘는 미디안 군대를 감당할 수 있단 말인가?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여기에다가 설상가상으로 한 수를 더 뜨십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사사기 7장 4절입니다. 다 같이요.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뭐하다? 많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더 돌려보내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돌려보내는 방법을 제시합니다. 자, 그것이 사사기 7장 5절로 6절입니다. 우리 한 번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에 내려가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개가 핥는 것 같이 혀로 물을 핥는 자들을 너는 따로 세우고 또 누구든지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들도 그와 같이 하리라 하시다니. 다 같이요.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자의 수는 300명이요 그 외의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시는지라. 물을 어떻게 마시는가를 한번 보라. 그랬더니 결과는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손으로 물을 움켜쥐고 그렇게 핥는 사람의 수가 300명이고 그 외에 지금 10,000명이 남았는데 9,700명은 다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무릎을 꿇고 신에다 입을 대고 물을 벌컥벌컥 마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7절에 물을 핥아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겠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이 300명 사람들을 가지고 13만 명의 미디안 군대를 물리치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질문 하나 하죠. 하나님께서 왜 이 10,000명 중에서 유독 300명만을 택했을까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접근합니다. 바로 그들의 주도 면밀하고 신중한 성격 때문이다. 무릎을 꿇고 신에다 입을 대면서 물을 마시면 누가 뒤에서 기습하더라도 그 자리에서 꼼짝없이 당하는데 손에 물을 움켜쥐고 마시면서 주위를 살피다 보면 누가 기습해도 그것을 방비할 수 있는 그런 주도 면밀하고 신중한 성격을 가진 사람, 바로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택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라면 이 둘 중에 어떤 사람을 택하겠습니까? 만일에 제가 또 새로운 교육자를 한 사람 뽑는다면 저는 당연히 늘 모든 것을 살피며 주도 면밀한 그러한 사람, 우리 전 목사님이 참 그런 분인데 그런 분을 한 분 더 모시고 싶어요. 여러분도 덜렁덜렁한 그러한 일을 대충대충 하는 직원보다는 항상 신중하고 항상 분별력 있는 그런 사람을 직원으로 뽑으려 할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접근은 본문의 문맥과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건 저와 여러분의 생각이지 오늘 이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드러내신 의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의 처음 시작이 어떻게 시작하죠? 32,000명이 모였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다 적다? 많다라는 것입니다. 만일 이 32,000명으로 13만 명을 대항하여서 승리하면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한다는 겁니까? 이건 내가, 나의 손이, 나의 힘이 나를 구원하였다고 스스로를 자랑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런 자랑을 하나님께서 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보내고 줄여라 해서 남은 숫자가 몇 명이라고요? 300명이란 것입니다. 어디까지요? 자기 힘으로 이겼다고 자랑할 수 도무지 없는 수준까지 하나님께서 낮춘 것이 300명인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만일에 무릎을 꿇고 마신 사람들, 그 사람이 300명이라면 하나님이 누구를 택했다고요? 바로 그 300명을 택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이 싸움은 하나님이 하신 싸움이에요. 이 싸움을 통하여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영광 받으신다는 목적을 가진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300명을 가지고 승리를 거두는 방식도 아주 특이합니다. 사사기 7장 16절로 18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00명을 세대로 나누어 각 손에 나팔과 빈 항아리를 들리고 항아리 안에는 횃불을 감추게 하고 그들에게로 이르되 너희는 나만 보고 내가 하는 대로 하되 내가 그 진영 근처에 이르러서 내가 하는 대로 너희도 그리하여. 자, 18절 다 같이요. 나와 나를 따르는 자가 다 나팔을 불거든 너희도 모든 진영 주위에서 나팔을 불며 이러기를 여호와를 위하라 기도원을 위하라 하라 하니라. 참으로 이 300명의 행동은 특이했습니다. 300명이 다 100명씩 세대로 나누어져 흩어져서 손에 나팔을 들고 불면서 일제히 항아리를 깨트리고 그리고 항아리 속에 감추던 횃불을 치켜드는 이러한 작전을 펼친 것입니다. 여러분, 한밤중에 300개의 나팔 소리가 울리고 300개의 항아리가 와장창하고 깨지는 소리가 들리고 갑자기 캄캄한 어두운 밤에 횃불이 300개 확 드러난다면 놀랄까요? 안 놀랄까요? 놀라죠.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들이 상대하는 미디안 군대는 몇 명이라고요? 13만 명이에요. 이 300명의 용사들이 취한 행동이 미디안 군대, 그들과 맞닥뜨린 미디안 군대 일부에게는 영향을 미쳤을 것입니다. 그러나 전체로 보면 이 300명의 행동은 찻잔 속의 태풍과 같은 것입니다.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2016년 월드컵 아시아 예선전에서 한국과 이란이 맞붙었습니다. 한국이 이란으로 가서 축구를 하는데 테헤란 아자디 스테디움, 약 8만 명을 수용하는 거대한 경기장인데 10만 명이 운집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만 하더라도 이란은 여성들은 축구 경기에 공개적으로 응원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전부 다 10만 명의 혈기왕성한 남자들이 바로 이란을 위하여 응원하는데 그때 들어갔던 한국 원정 응원단은 200명이었습니다. 상황이 비슷합니다. 여러분, 한국 축구단 여러분 응원하는 모습 봤습니까? 전부 다 꽹가리를 치면서 일제히 대한민국 하면서 박수를 치면서 응원합니다. 기가 막혀요. 그런데 아무리 꽹가리를 치면서 대한민국을 외치며 박수를 치더라도 10만 명의 함성 소리에 묻혀서 흔적도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이 300 용사들이 취한 행동 자체는 사실은 객관적으로 별 영향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 이것을 들어 사용하니? 하나님이 들어 사용하니 이것이 놀라운 능력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사기 7장 22절을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300명이 나팔을 불 때 여호와께서 그 온 진영에서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하심으로, 하나님이 그 나팔 소리를 사용하여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미디안 군대의 마음을 혼잡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같은 우군끼리, 친구끼리 서로를 향하여서 정신혼란을 일으키며 서로를 쳐 죽이고 찔러 죽이는, 그래서 자중질환으로 스스로 완전히 무너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본 기도원이 뭐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와, 우리가 나팔 소리를 너무나 멋지게 불렀어. 우리가 멋있게 300개의 횃불을 들었기 때문에 미디안 군대가 혼비백산하여서 우리가 이긴 것이다. 아니에요. 300명으로 어떤 면에서는 우리의 이 작은 소리로, 이 작은 횃불로 13만의 미디안을 이기게 하신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사람의 숫자로, 재정의 크기로, 조직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은 사람도, 물질도, 그리고 조직도 사용하십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사람이 없기 때문에, 재정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는 조직이 약하기 때문에 나는 할 수 없다고 하나님이 하신다면 그것은 성경이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아닌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은 나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여호와의 팔이 짧아졌느냐? 이 팔이란 말은 바로 권세와 능력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나의 팔은, 나의 능력은 어쩌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다. 여호와의 팔은 한 번도 짧은 적 없습니다. 문제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나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가 가진 힘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가 둘러싸고 있는 환경의 어려움 때문에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우리의 믿음이 약해지고 줄어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역설적인 믿음의 고백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약할 때 하나님은 더 강하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약함을 통하여 오히려 하나님의 더 위대하심을 드러내신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선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가 약하기 때문에 우리는 못한다, 우리는 안 된다, 이 못한다, 안 된다는 말은 반드시 우리 교회에서 추방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선언합니다. 여러분, 현대 정주영 회장, 그분 앞에서 직원들이 회장님, 이번 프로젝트는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 힘듭니다. 그러면 이 할아버지가 항상 했던 말이 있죠. 혀가 좀 짧게, 해봤어? 해봤어? 해보지도 않고. 그래서 현대가 일어선 겁니다. 안 되겠네? 그러면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일단 한번 해보자. 믿지 않는 세상 기업을 이끌어간 분도 담대함으로 한번 해보자. 그런데 우리는, 우리 뒤에 누가 계십니까? 살아계신 여호와, 한 번도 그 팔이 짧아진 적 없는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시며 그분이 우리의 편이신데 믿음으로 아멘 하겠습니다. 주여 책임져 주옵소서.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미리 단기 선교 때문에 또 돌아오는 주일 설교까지 다 하나님 은혜로 미리 좀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어제 오후에 이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그렇게 보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설교의 마지막 부분에 강력한 도전을 주셨어요. 그러면서 마가복음 9장의 한 사건을
떠올리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9장에 보면 귀신 들려 막 경련하면서 소리를 지르는, 정말로 감당할 수 없는 아들을 둔 아버지가 예수님께로 찾아옵니다. 그러면서 그 아버지가 예수님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자, 9장 2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그러나 무엇을 할 수 있거든, 할 수 없으면 하지 말고 할 수 있거든 한번 해보십시오. 이건 예수님에게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말인 것입니다. 예수님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마가복음 9장 23절 다 같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옛날 개역 한글판에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다른 건 몰라도 예수님 불신앙에 대해서는 당황하십니다. 할 수 있거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한 일이 없느니라. 이 예수님의 강력한 말씀의 책망 앞에서 이 아버지가 결단합니다. 자, 2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은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여러분, 내 믿음이 약해서 내 믿음의 그릇이 적다면 그것을 불쌍히 여기고 도와달라고 하나님 앞에 더 엎드려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고 무조건 안 된다고 이야기하고, 기도해봤어? 혹시 여러분들 반말이라고 기분 나빠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해봤습니까? 정말 그 문제를 두고 한 주간만 딱 집중해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그래도 좀 못 믿겠습니다 하면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또 다르게 역사할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해 보십시오. 기도하지 않고 무조건 안 된다고 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여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도와주옵소서, 나로 믿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성도가 반드시 가져야 할 세 가지 언어를 저는 여러분에게 소개하기를 원합니다. 자, 여러분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주님께 능치 못함이 없다는 어떤 언어? 믿음의 언어. 두 번째, 시작, 부족한 믿음을 더해달라는 기도의 언어. 세 번째,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리는 찬송의 언어. 세 가지 언어입니다. 어떤 언어? 믿음의 언어, 기도의 언어, 찬송의 언어. 여러분, 이것을 반드시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지 않고 안 된다고 하는 불신앙의 언어를 버려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달라고 주 앞에 엎드리는, 많이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한 주간 딱 새벽 기도에 나와서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 놀라운 사인을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 내가 기도했더니 말이야, 아니요,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역사하셨습니다. 하나님 한 분만 영광 받으십시오 하는 찬송의 언어, 믿음의 언어, 기도의 언어, 찬송의 언어가 우리 교회를 지배하는 키워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